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본문인데, 본문을 약간 바꿔봤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바꿨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기대하고 고대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이 모든 것, 이게 뭐죠? 육신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충만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는 것이죠. 1장 28절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와 사람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근데 왜 자꾸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 향해서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뭐가 오냐?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다른 모든 것들, 너희들이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살지 말아요. 이것을 위해 살면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할 때 모든 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내게 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헛된 말인지 나쁜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내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되겠죠. 이순신을 지금 우리는 서울 가면은 뭡니까? 그 같이 모여갖고 데모하는 거기 데모한답니까? 촛불 했던데 거기 이쪽에는 세종대왕, 이쪽에는 이순신 동상 크게 세워져 있죠. 우리나라 영웅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왜 많이 죽여서, 일본 사람 많이 죽여서, 또 일본 해군도, 영국 해군도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한대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바다 물의 흐름과 배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전략을 잘 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해군도 사실 이순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이순신 동상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일본에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략이 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조선시대 상황과 일본의 어떤 상황과 그러면서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판단했겠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보니까 자기의 맡기신 이거고 내 나라가 조선이니까 그걸 위해서 막 했는데 뭐 역사가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해군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시대를 다 보고 할 수 없는데 내가 오늘 그만큼 멋있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때로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는 일들 속에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 속에 또 친척을 만나고 주변을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내가 진짜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냐.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자꾸 그 끌려가기도 하고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누가 내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날 꼬시는 건지 아니면 내게 이해를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뭔가 움직여가는데 내가 진짜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눈이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서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나도 모르게 빠져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눈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저 인간 저거 재수 없는 인간이야. 재수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능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 악한 의지, 선한 의지와 관계없이 재수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수 없으면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재수 없다고 그래. 재수 없는 인간 저거 씨. 저 인간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인데 뭘 했다 하면 말아먹네. 뭐죠? 무능하기도 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그런데 그거와 같은 맥락의 말은 아니지만 뭐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된다는 그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제가 한번은 제가 이제 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왔거든요. 조경학이 이제 화분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 건축 외에 있는 설계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뭐냐면 나가서 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수목원에 갔는데 메타세코야라는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이게 자라면은 수십 미터를 자라요. 뭐 이렇게 가로수로 우리나라에도 꽤 있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날 딱 심겨졌는데 하나는 옆에 하나는 똑같은 날 심겨졌다는데 하나는 한 5m가 안 되더라고요. 높이가 키가. 근데 옆에 있는 것은 한 3, 40m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나무가 굵기도 막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근데 이게 똑같은 날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그 큰 나무 옆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을 다 빨아들여갖고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만큼 막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옆에 있으니까 이게요 끝없이 올라 끝없이. 근데 똑같은 날 심기는 똑같은 품종인데 물이 없으니까 한 5m 그냥 뭐 일반적인 나무를 한 5m 하면 되게 큰 나무인데요. 이 메타세카이는 5m니까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지. 그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답이 공부를 많이 하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해소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울증은 약이 있다. 우울증은 약이 있습니다. 요즘 먹으면은 우울증이 좋아져요. 근데 열등감은 약이 없대요.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증은 약이 있는데 저 열등감은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등감은요, 자기만 죽인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다 죽여요. 같이. 그 열등감 때문에 막 같이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망가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한계와 관계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복이라고 복. 내가 이 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하는 판단이나 내가 하는 말들이 헛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인데요. 뭘 시작하시냐면은 그 요한복음 2장에는 앞에는 뭐가냐면은 그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어요. 그래서 2장을 보면서 이거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에 뭐가냐면 예수님이 그 포도주 사건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포도주 떨어졌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직 몇 대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공적인 사역에 나갈 때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6월절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본인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 시작되지냐면은 성전을 소위 말해서 청소한다. 여기 이제 청소기 갖다 밀고 이런 청소가 아니고요. 성전 청소.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가 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 이 사람들은 6월절이거든요. 그날 되면은 원근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몰려오냐면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자기 형편에 맞도록 가져와서 그걸 갈라놓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는 그 성전에 와가지고는 소를 막 가져오는 거죠. 양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둘기 가져오는 거죠. 그런 집에서 길륜 짐승들을 이렇게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멀리 있다가 소를 가지고 오니까 이 소가 오는 동안에 지쳐가지고 비쩍 고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지. 가까이 있는 소하고 멀리 있는 소하고 그게 주인 따라서 이게 도착해갖고 하는 게 들리는데 그냥 막 마르고 뭐 이래 되는 거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내가 가져왔는 거니까 이걸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이런 소를 드려도 되겠냐, 이런 양을 드려도 되겠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깨끗한 돈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전이.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수수료가 붙어요. 수수료. 같은 10,000원짜리 했는데 큰 돈 11,000원 가져와야지 그 새 돈 10,000원을 바꿔주는 이런 식인 거죠. 그때는 뭐 그런 지폐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금화나 은화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꿔주는데 그게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뭡니까?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소를 사는데 그 소가 밖에서는 100만 원이라면 여기서는 150만 원입니다. 이런 장사를 하기 시작. 그리고 그거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서민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성전을 지을 때는 뭘 만들어주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은 만들 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 저쪽 구석인 거죠. 이 소를 어디서 파냐? 그 이방인 뜰에서 파는 거예요. 저쪽 구석이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다가 이 사람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들어와갖고 거기서 파는데 100만원짜리를 150만원에 팔고 그마 만원짜리를 갖다가 11,0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상업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실효버린 바 된 것이고 그게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와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이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소를 파는 일이 그 수입이 대단한 거죠. 밖에서 100만원짜리를 가지고 여기서 150만 대뿔인데 밖에서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여기는 400만 대뿔인데 이게 수입이 보통이 아닌 거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걸 향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사랑의 예수님이 왜 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성전을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을 하냐. 교회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혹시 아십니까? 서지현 검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검사인데 통영에 가 있는 거죠. 이분이 인터넷에다가 내가 7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 내부망에다가.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주니까 이 사람이 매스컴에다가 이제 밝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지금 바락탁 뒤집어졌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막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 안태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병우하고 관련이 있어갖고 지금 쫓겨나갖고 제가 대구에 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그 성추행범의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이제 대구로 이제 쫓겨가면서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검사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사를 그러니까 니는 어디 가고 이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게 모든 회사든지 어디서든지 참 중요한 사람이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인사권이 없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아무 힘이 없어요. 대통령도 인사권이 있으니까 수천 명의 그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거든요. 뭐 어느 날 나가야 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 들어가야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와대 안에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검사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뭐 가라 오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 이 사람이 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 간지 몇 달 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이거를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놨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봤으면 될 텐데 올려놨네. 이거를 받는 원래 서지현이라는 검사가 이거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는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제 그걸 올리는 TV 매체들도 알아요. 이 서지현의 사건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이거 가지고 막 끄집어내갖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매스컴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 의사도요. 자기가 진료하는 내용들 절대 비밀 보장됩니다. 절대로 밖으로. 상담사, 심리학자들 싹 다 자기한테 와서 상담했는 내용들을 밖에 공개 못합니다. 공개하면요. 법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소송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내서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 몸을 치료하는 의사도 마음을 치료하는 그 상담사도 그 사람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 주는데
영혼을 다스리고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목사나 교회가 그걸 끄집어내갖고 왜 유튜브에 올렸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만 보면 되지? 이거예요. 장사.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같다. 이거죠. 그 사람이 내면 속에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사람 내면 속에 자기가 품고 있던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된 거죠.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막 유튜브에다 올리고 공개장 데만 올리고 이게 지금 한두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총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황교안 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그전에 제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 전부 다 그 교회에 올린 동영상 때문에 막 두드려 맞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교회가 장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심각하다. 저는 우리 교회하고 있는 이 동상 찍은 것도 우리 교인들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도 사실은 날짜만 찍어 올리잖아요. 고령 하나교회라고 파일을 안 올립니다. 그럼 누가 검색해 볼까봐 하나교회 검색해도 고령 하나교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내게 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걸 링크해가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보내준 사람 말고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참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이집사님, 이집사님,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딴 사람이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이라고 하는 거죠. 참 문제고 참 어렵다. 그러니까 저 밖에 매스컴이나 이걸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미안해. 예수님 제일 먼저 했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이 예수님이 그 개인의 영혼을 향해서도 던지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할 장소인데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정상에 다른 게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있고 흑암이 들어가 있고 혼돈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악인의 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정상에 서면 그래서 복음 문화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것인데 내가 굳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판단하지 않아도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야 된다 오만하다 이걸 막 사람이 내가 마음속에 내가 교만인가 내가 겸손인가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진짜 피곤한 짓이거든요. 난 참 교만해 이래가지고 막 내가 요렇게 하면 교만한 걸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런 걸까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머리하고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선한 지혜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게 복인 거죠. 그럴 수 있는 관계 막 불편한 관계를 막 해소하기 위해서 막 이런 말하고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석사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되지면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이상해. 교수치고 원만한 인간관계 가진 사람 잘 없고요. 의사치고 그런 원만한 관계 가지고 있는 없고요. 변호사는 그 사회 집단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 돼 있어요. 왜? 공부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 고소 분량이요. 성경책만큼 돼요. 하루에 읽어야 되는 매일 그것도 매일. 우리는 평생 성경책 모르잖아요. 평생 모르는데 그 판사들이 이번에 박근혜 그 대통령 그 뭡니까 특검에서 해갖고 검사에 넘겼는 그 자료가 몇만 페이지. 그럼 그걸 다 읽어봐야지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몇만 페이지를 넘겼대요.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거의 다반사래요. 다반사.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은 제가 몇 번 그 뭡니까 재판 가봤지만은 웬만하면 다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거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지요. 예.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재판들이 우리 뭐 TV에 나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만큼 돼요. 이걸 하루에 몇십 건씩 처리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능력이다. 그런데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 마음에 있는 그 열등감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만민을 기도하는 집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서서 내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방금 얘기했듯이 이방인의 뜰, 정말로 새신자를 향해서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사람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거는요, 다른 철학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을 이렇게 진화론을 말하든 뭘 말하든 인간이 똑같냐, 왜 똑같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그래서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존재. 그래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짐승인데 왜 존중해야 됩니까? 원숭이와 똑같은데. 그럼 존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소도 잡아먹는데. 그럼 사람도 잡아먹는 거죠. 존중해야 될 인권이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진짜 기도하는 집.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내가 이 길과 이 자리와 이 꾀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 막 우리나라 광풍이죠. 광풍이. 2주 전, 3주 전에 전문가 집단들이 나와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됩니까? 막으면 안 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 2주도 지났는데 다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결론이 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이 안 났어요. 내가 그 비트코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냐? 이걸 내가 판단해서 할 것 같으면요, 죽습니다. 죽어. 그죠? 어느 중견기업의 그 부장이 20년 근속을 해서 회사에서 유급 휴가가 나왔어요. 2달 동안 해외 여행 갔다 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난 안 갈랍니다. 불렀어요, 사장이. 왜 안 갈라 하냐? 이렇게 좋은 게 어디냐? 그래서 난 2가지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뭐? 한 가지는 내가 2달 동안 회사를 비우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난 절대로 회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두 번째는 뭔데? 내가 2달 동안에 회사를 비웠는데 회사가 잘 돌아가면은 어떡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면은 난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회사를 못 비우는 거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겁니다. 우리가 뭐가 괜찮으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냐,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우리가 진짜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육이 아닌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요,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내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 육이에요. 육.
육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멸망의 길에, 저주의 길에, 악인의 길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 속에 서서 감사라는 것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죠? 나는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 안 했는데 오해하고, 그래서 핑계댈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남자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여자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애 낳아가지고 이거 내가 내버려야지 생각하고 애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의 흐름이 나와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입니다. 대부분 왜 유기자냐면은 성경을 읽고 예배에 와도 내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듣고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을 너무 좋아하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맥락이 뭔지 관계없이 그 문구만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이 있나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이 있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래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뚝 띄가지고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TV에 보면은 한 번씩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막 욕을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전체 맥락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완전 딴 내용이라. 그런 일들 참 많잖아요. 딱 그 말만 딱 해가지고 타이핑 딱 재가지고 딱 끄집어내놓으니까 야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싶은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아니라 그거 끄집어낸 사람이 나쁜 놈이라. 이런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깡무시하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뭐냐 말씀의 흐름이 있어. 그래서 강단의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비밀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요? 몸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내 몸도 바뀌어지고 계절도 바뀌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다 흐름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내가 망해요. 내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 병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그 몸의 흐름 따라서 먹고 싶은 게 생기고 안 먹고 싶은 게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병이 나 있는 몸의 흐름을 사이클을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있으면은 나는 계속 그 병이 그래서 뭡니까 암 환자들이 대부분 그 절제 수술하거나 이렇게 그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흐름 나올 때 집중, 그 말씀에 집중해요. 그래야지 내 리듬이 바뀌어져요. 내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도둑놈들하고 나쁜 놈들하고 사기꾼들하고 같이 리듬을 타고 있으면 감옥 갔다 나오자마자 이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잘 자고 눈 뜨는데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흐름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해라. 그래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대부분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력.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어떻게 되면 나도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어제가 보니까 가족력보다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병 이름이 이야기하면서 가족력보다는 그 사람이 먹는 거 뭐 이거 때문에 영향받는다. 근데요 그 집에 살면 엄마가 해준 밥 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가족력이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깨줘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의 흐름이 아니라 내 영적 흐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말씀도 강단의 흐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푹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인 거죠. 그리고 그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요, 현장과 내가 균형이 잡혀져요. 세상과 내가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안 맞아. 내가 회사 간데 회사하고 내하고 안 맞아. 내가 학교 간데 학교하고 내하고 안 맞아. 에이, 학교 때려쳐. 그러고 회사 가면 회사, 이거 안 맞아. 아,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 내하고 안 맞아. 뭔가, 자꾸만, 뭔가 안 맞아, 내하고. 세상하고 나하고 균형이 딱 맞아지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그때의 치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치유라는 게 그냥 뭐, 감기 있으는데 감기가 낫고, 무좀 생기는데 무좀이 낫고, 이런 치유가 아니라, 내 모든 사이클들이, 내 모든 흐름들이 회복의 흐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뭔지 모르게 내게 재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박수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환영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축복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치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그 속에서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흐름들을 깹니다. 두려움. 근데 이거는 뭐가 생기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자 앞에 있다고, 개 앞에 있다고 두려움, 이런 두려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 안에 깊숙이 와 있는 것이죠. 깊숙이. 4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설명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했다고요? 나를 창조했다고. 나를 지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이유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 또 나와요. 내가 너를 구속할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내가 누구 거냐. 내가 누구에 속해져 있냐.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 그 소유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살아나는 것. 너는 내 거다. 여기서 저기까지 다 가져와.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지명하여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줄에 있는 사람들 다 뭐 하시고 저쪽 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지금 김원희 집사님, 이인권 집사님, 김덕기 집사님 그렇게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이쪽 줄에 있는 사람은 다 절로 가시고 이쪽 줄에 있는 사람 다 절로 가십시오. 이쪽 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마귀 편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술고래라. 아내가 봐도 걱정이고 자식이 봐도 걱정이고 그러고 맨날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하루는 술 먹고 가고 집에 마루에 벌르덩 누워가고 입 벌리고 자고 있는 코골 자고 있는데 하루는 딸이 탁 보니까 불쌍해. 그래갖고 자기 가지고 있는 초콜릿이 이제 그 설탕에 들어가서 달지 원래 초콜릿 카카오는 쓰잖아요. 그 90% 되는 걸 갖다가 그냥 간에 좋다고 입에다 넣어줬네. 자는데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마루에서 심각하게 야들아 내가 이제 술 끊을 때 된 것 같아. 딸이 아버지 왜요? 어머니는 뭐 저 인간이 또 해볼 수 있게 지시고 하고 이제 딸은요 왜요? 물었어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쓸개즙이 올라가고 시커멓게 입에 올라있더래요. 초콜릿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술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이 딸이
그거 내가 어젯밤에 넣은 카카오인데 이거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해야 술건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고 몰라야 되는 게 있잖아요. 몰라서 지혜가 생기는 게 있고 알아서 실패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믿음에 속합니다. 믿음에 속합니다. 믿음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렇게 해서 내게 믿음이 생겨져서 이 하나님이 내게 뭘 하러 가시냐?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를. 그렇죠? 이 비밀 속에 내가 세워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집 가까워가지고 여기 나왔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 들리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래갖고 교회 갔다고 그러는데 나는 종소리 들어도 별로 뭐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고 찬송가 들어도 나는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불러. 내가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 말씀을 내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요?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라는 비밀들을 해볼게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이번에 뭐 어떻게 돈이 생겼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아는 겁니다. 어제 있던 돈이 내일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번 주에 막 쪽박차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어제 있던 돈은 오늘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거기서 나오는 감사와 거기서 나오는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해 보십시오. 내가 그 43장 1절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송할 수 없으면 써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시고요. 암송이 되시면 그걸 자꾸 자다가 눈 떠가지고도 그걸 생각하고 자려고 누워서도 그걸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버스 타고 가다가 멍하니 밖에 있다고 있지 말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고 사람 만나러 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새끼 왜 이래 안 오나 맨날 이 새끼는 맨날 늦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 생각하시고 암송해요.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거기에서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고 균형이 일어나요. 균형. 그 응답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누려지고 성취되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서 그 응답의 시작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칭해 주시고 지명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선생과 진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